하나님의 놀라운 책 3과는 시작의 책, 구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은 지루하고 따분한 책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자신의 세상에 어떻게 계시하는지와 같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주의 창조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인간 창조로 이어집니다. 이후 인간들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타락성을 보이지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최종적으로 그 인간들을 구속하십니다. 이제 제가 간략하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범합니다. 세상 갈수록 악해졌고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실제로 홍수로 세상을 덮어버렸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 부인, 아들, 며느리 등 총 8명의 가족들만 방주로 구원하셨고 안전하게 아라랏산에 정박하게 하셨고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지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는 멀고 먼 길을 돌아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조카 롯과의 다툼으로 서로 갈라서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죄악의 도시는 멸망하게 되었고 아브람은 하나님 정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람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룰 땅이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다는 것 빼고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늙은 할머니 사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사라는 기적의 아이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어린 양으로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고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은 많은 자녀를 두었고 그 중에 색동옷을 입힌 요셉을 유독 좋아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없애려 하다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시간이 지난 후 형제들은 고향의 기근으로 애굽으로 이주했고 요셉은 그들을 돌봐 400년 동안 행복하게 삽니다. 400년 후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구니의 아이 모세를 위대한 전사로 기르시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백성을 해방시키지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백성을 출애굽시켜 40년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에 도착하지만 모세에게는 강을 건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이후 사사들의 시대 후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선택됩니다. 사울 왕의 출발은 좋았지만 끝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위를 잇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책 시편을 기록하기도 하죠.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기 전까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왕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그러나 나라는 더 어려워져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죠. 이후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살아남은 듯 했지만 얼마 후 역시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고 다니엘은 다른 포로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잡혀갑니다. 70년이 지나고 다니엘과 믿음의 새 친구들과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은 강력한 믿음을 지켜냅니다. 끝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시켜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에스라와 함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지요. 성전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따르도록 격려합니다. 이후 400년의 긴 침묵 후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은 가끔 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실생활과 문제를 다루는 여러 권의 책들의 모음집이지요.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예배할 때 사용했던 찬양집으로 시편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매주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현재 우리도 사용합니다. 또 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정직성, 도덕성, 선한 윤리적 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가서라는 책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에서 드러난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도서입니다. 이 책은 깊은 우울증 문제를 다루고 무의미한 삶의 문제와 씨름하는 인생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요.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비현실적인 것에도 항상 기뻐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인생의 어둡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감없이 다룹니다. 자신의 죽음과 존재의 문제로 고통하는 인간 이야기들이지요. 저는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와 삶의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서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정직하게 다루면서 매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찾는 질문의 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여기 갈릴리 바닷가 고대의 아름다운 도시 디베라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오래된 벽들은 구약 성경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 세계의 엄청난 진리들이 이 도시에서 확장되고 평창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중요한 부분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사야, 에레미야와 같은 장편의 저술들이 있고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작은 저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소선지자라고 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소선지자란 단지 분량이 적다는 것뿐이지 메시지는 결정적이고 생명력이 넘쳐나고 인간 삶의 방식에 총체적인 개념과 도전을 주고 있답니다. 이 책들은 단지 고대 역사나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들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로 악을 대적하고 선을 격려하기 위해 예언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를 보았고 수많은 예언들을 남겼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좋은 예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곳에서 수백 킬로 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그것을 미리 보고 흥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 예언서 52장에서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을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예언서는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것을 미리 보고 고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언의 두 번째 의미는 예언한 것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일에 탁월했습니다. 백성들이 선을 행할 때 기꺼이 칭찬하고 악을 행할 때는 책망하고 거부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예언적 은사가 필요할까요?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와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잘한 일은 격려하시고 악은 대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 예언하셨고 만약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오늘날도 똑같이 하게 해 주십니다. 때로 사람들은 구약 성경과 같이 오래된 책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합할지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의 가르침이 현대에 유효하겠느냐는 것이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합니다. 숨 쉬는 것, 먹는 음식, 사랑, 우정 같은 것들이죠. 구약 성경의 고대 사회를 지키던 핵심 가치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율법을 순종했던 모든 사회 공동체는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자신의 결혼 생활에 신실하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공동체를 지켜온 핵심 가치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부, 가족, 자녀들이 모두가 안전하게 지켜지길 원하십니다. 십계명은 이런 안녕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들 계명이 무시되는 사회는 혼란하고 무법하며 폭력적이 되지만 이들 계명이 지켜질 때 사회 공동체는 더욱 안전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하기에 적합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이처럼 고대의 지혜들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발길을 돌려 중동 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죠. 이곳에는 전쟁과 전투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행과 모험의 이야기들, 기억해야 될 많은 이름들과 사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적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오실 예수님과 그가 오셔서 이루실 신약의 모든 계시들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겠죠. 그러나 저는 구약 성경에 두드러진 두 개의 메시지를 봅니다. 첫째로 나를 참 놀라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수없이 잘못을 반복하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 선지자나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운명처럼 실수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자기 백성들을 되돌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서 이런 인내심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 놀랄 뿐입니다. 구약 성경의 참 메시지는 하나님은 반복되는 우리의 실패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염려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열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과 달리 분노와 진노의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시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도 사랑과 긍휼이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믿는 믿음 때문이지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인간관계와 사회의 중요한 규범이 되는 십계명도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신약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만나고 기쁘게 하는 길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여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There's a verse I love from the Old Testament that says, "Your word is a lamp unto my feet and a light unto my path." And that is why we focus solely on the Bible in community Bible study gatherings. We want the Bible to become that light on our path as we journey through life. Now, this week we're going to turn our attention to God speaking in the New Testament. See you next week.